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나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후에 아랍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백성을 멸절하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랍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니라. 이와 같이 아랍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반한 자는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땅히 길랏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상에서 묵은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중심교단 서울교회 담임 어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은혜를 원수로 갚은 요아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요아스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십시다. 그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치면서 삽니다. 부모님께 은혜 받고 또 자식들에게 은혜 끼치고 주변의 성도들끼리 또 이웃끼리 가족끼리 직장에서 많은 은혜를 끼치고 많은 은혜를 받고 살죠.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영적 존재도 마귀와 3분의 1 천사가 따라간 거고 하나님과 3분의 2가 있는 것이죠. 박수라 3분의 2가 우리를 돕는 거죠.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주고 이렇게 사는데 항상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 삶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얼굴빛이 달라요. 그리고 언어도 달라요. 언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언어에 항상 가시가 붙여 있어요. 은혜나 감사함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언어에 자기도 모르게 가시가 딱 돋쳐 있다고요. 행동도 다르고요, 얼굴빛도 달라요. 근데 은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자식과 형제들 또 성도들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얼굴빛이 다르고 말투가 달라요. 다르죠?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의 삶이 아름다운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아름답다 그 말. 요즘 여러분 제가 신방 다녀보면요, 야 정말 우리나라 잘 살아요. 왜 행복하지가 못하냐? 상대평가를 해서 그런 거예요. 상대평가.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없는 거지. 절대평가를 해보면요, 50년 전, 60년 전,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30년 전하고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전 지구촌이 놀라는 복된 나라가 된 겁니다. 박수랑 하세요. 아, 지구촌이 다 놀란다니까. 박수 좀 세게 쳐봐요.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 지구촌이 다 놀래요. 지금 애들 보고요,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 저 벵글라데시, 인도, 저 아프리카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사는 건지 생각이 없나 봐요. 모르니까 없죠.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포사시변소에 앉았는데 문짝이 없고 가마떼기가 문짝이야. 가마떼기. 근데 그 가만히가 문짝이야. 그거 들추고 들어가야 돼. 그것도 바쁘면 두세 시 쭉 앉아, 형제간에. 근데 나중에 보면 가마떼기가 지푸라기가 하나도 없어. 그거 다 빼서 볼일을 봐가지고. 그 이해가 가요, 요즘 애들이요? 그런데도 옛날이 좋대요. 물론 정서적으로 좋았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진짜 떼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미국 사람이 복음을 갖고 들어온 걸 너무 감사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전주교는 불란서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불란서 선교사 9명이 처형을 당하고 8,000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1800년 중반에. 그리고 그 사단이 났는데 그 사건을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 언더우드 아펜셀로 미국에서 장로교, 감리교 목사들이 들어온 겁니다. 조선 말기에.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다가 일제강점기가 왔고, 그리고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복음을 갖고 들어왔으면 우리는 이렇게 빨리 예수를 안 믿었을 겁니다. 왜? 강점을 하고 복음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 사람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복음을 먼저 받아야 되는 나라거든요. 그렇지 않고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 강점기가 왔고, 또 8.15 해방도 원폭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6.25 때 유엔과 미국이 주축이 돼서 우리나라를 구해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우리나라 강냉이 죽 안 먹어본 사람 없고, 우리 어릴 때 강냉이 빵 저녁에 남아서 청소하면 빵 2개 주잖아요. 일부러 남아서 청소도 하잖아요. 빵 2개 얻어오려고. 강냉이 죽을 바켓에 퍼주는데 당번이 돼서 죽 가지러 가면 쭉 퍼놨다가 주니까 우유가 꾸덕꾸덕꾸덕해. 근데 그게 되게 맛있거든요. 밑에 있는 죽보다 그 꾸덕꾸덕한 게 맛있어. 그러니까 그건 가서 심부름 한 놈 주는 거야. 그거 먹으려고 가지고. 그렇게 많은 원조를 해준 거예요, 우리를. 그런 것도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제가 한 20년 전에 목사님과 함께 LA를 갔는데, 가서 단파방송국에 갔습니다. 전 세계 나온 단파방송국. 근데 거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아주 좋아한다고. 그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자기 나라가 전 세계를 원조했는데 그 전 세계 원조한 나라 대부분의 나라가 원조해주면 위에서 대통령과 정치자들이 뚝딱 떼어먹는데, 근데 대한민국은 보냈더니 나라를 잘 살게 하고 부강한 나라가 돼서 자부심을 갖고 자기네들이 고마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한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그 예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써놨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 앞에 가서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시고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죽는 날까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막 써주세요. 이거 죽는 날까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내 구속하여 주는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사랑은 주님 돌보아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사랑은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할렐루야.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이제 잘 살잖아요. 세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10대 경제 대국이. 저는 더 나라가 잘 돼가지고요, 경제 대국 세계 1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일본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왔고, 지금 현재 사람 숫자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내보낸 나라가 미국입니다. 두 번째 많이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기독교인 숫자 대비는 대한민국이 최고 많이 보냈습니다. 그게 미국을 돕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하고자 한 일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만, 미국이 원하는 건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거. 지금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이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돕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이 빚이 많대요. 우리가 돈 벌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전 세계에 원조하고 있는 거면 박수로 전 세계 다. 우리가 그런 큰 틀에서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작은 은혜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물 한 컵을 떠준 것도 감사해라.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준 것도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작은 은혜도 잊으면 안 된다. 사실 여러분과 나는 엮여 살면서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은혜든지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조건이 있는 겁니다. 박수하면서 다 감사해요. 오늘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 다윗은요, 사울왕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죽입니다. 끝까지 은혜로 갚습니다. 마지막에 사울왕을 죽였다는 그 애굽 병사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그 아들 무비보셋을 아들로 삼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열왕기상 2장에 보면 7절에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겁니다. 바실레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근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그곳에 피신을 갔는데, 문무 대신들을 데리고, 그 바실레라는 사람이 자기 재물을 갖고 왕과 문무 대신을 공양을 했거든요. 피난길에서. 그걸 잊지 않는 겁니다. 그 바실레에게 함께 나와 전쟁에 이겼으니, 우리 아들이 죽고 이제 전쟁에 이겼으니 함께 나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내가 풍요로운데 당신에게 이걸 베풀겠다 그랬더니, 내가 나이가 많으니 자식들하고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유언하는 겁니다. 그 바실레가 우리를 도와준 것을 너는 잊으면 안 된다. 바실레는 죽었고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네 밥상에 함께 와서 먹도록 해라.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내가 베풀어야 한다. 왜? 저희로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왕하고 같이 먹는 자로 그렇게 한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공양한 걸 자랑한 것이요. 박수 주세요. 공양한 걸 자랑한 것. 죽어가면서까지 자기에게 은혜 끼친 사람을 자식에게 부탁을 해요. 자기가 살아생전에 할 도리 한 겁니다. 그냥 가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까지 그 자기에게 은혜 베푼 사람 아들들에게 잘하는 겁니다. 은혜 베푼 사람 죽었고 자기가 할 만큼 했습니다. 그 아들들에게 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는 이유를 아는 사람만 박수 하세요. 그거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나에게 은혜 베푸는 사람의 은혜를 평생은 잊지 않고 죽어가면서까지 잊지 않아. 그냥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에, 그러니 다윗의 얼굴에 얼마나 은혜가 가득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잊지 않고 살고 이렇게 자식에게 말할 정도니까 그 대화가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삶이 아름답고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말도 아름다운 것이요. 막상 말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말은 말에 가시가 있다니까요. 행동이 달라요. 나는 참 목사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성도님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그 말에 은혜가 쫙 서려 있지 않고, 여러분 얼굴에 은혜가 막 스며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에 은혜가 스며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은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이 정탐꾼 둘을 목숨을 걸고 살려줬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라합의 가정의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 갔던 두 병사를 불러서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어서 너는 가서 너희를 감춰줬던 그 기생 라합과 약속한 대로 그 가족을 구원해라. 그래서 두 병사가 가서 그 가족을 한 사람도 골인하지 않고 그대로 구원을 해서 은혜를 갚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은혜를 갚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얼마나 그 상황이 긴박하겠어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여리고는 경관성이에요. 근데 그 긴박한 상황에서 그걸 먼저 하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가를 여러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 밖에 두고 다 은혜를 갖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겨둔 것을 갚아준 겁니다. 박수로 하세요. 숨겨둔 걸 갚아. 자기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준 은혜를 갚은 겁니다. 그 정탐꾼 중에 하나가 라합과 결혼을 해서 살몬이라는 자가, 그래서 난 자가 보았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판에 세워서 계속 갚아나갑니다. 여호수아도 자기가 보낸 정탐꾼을 돌봐준 그 보잘것없는 기생, 그 가족을 먼저 구원하고 숨겨준 것을 감사해서 그 일을 하고 정탐꾼과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왜?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으니까.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을 볼까요? 룻기서 2장에 보면 이 보아스도요 은혜를 갚는데요, 어떻게 은혜를 갚느냐? 룻이라는 여인에게 은혜를 갚아요. 룻이라는 여인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돌아가지 않고 룻이 자기 어머니인 나오미를 그 노 시모를 쫓았습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장사하는 곳에 나도 장사하리라. 그거를 보아스가 들은 겁니다. 어느 날 추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웬 여인이 와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풍습이 있으니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넌 누구냐? 시종들 보고 물어봤더니 저 여인이 모압에서 온 나오미의 자부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일꾼들에게 말하기를 저 여인을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이삭 잘라내서 그냥 흘린 것만 줍지 말고 쭉쭉 죽게 슬슬 이렇게 빼서 버려라 그랬어. 그래서 룻이 편안한 걸 줬거든요. 그리고 룻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소문을 들었다. 내가 나오미하고 보아스는 어떤 관계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주 가까운 관계는 아닙니다. 기업 무리게 할 때 보니까 가까운 친족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가 포기하는 바람에 보아스 자리가 온 거 보니까 한 5촌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내 5촌 당숙에게 그렇게 버려도 된 그 시어머니를 네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마 하고 그 은혜를 갚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룻을 아내로 삼고 결국 예수의 조상이 되는 과정인 것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앉으라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어찌 아신다고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내가 어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멋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참 보아스라는 사람이 멋있잖아요. 자기 친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이방 며느리를 이 보아스가 버리지 않고 그 소식을 듣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가까운 근족이 나는 기업무리를 하지 않겠다 하니까 그럼 내가 하마 물러가라. 그리고 은혜를 그 근족도 다 들었죠 그것을. 근데 은혜를 갚을 줄은 몰라. 남이니까. 근데 보아스는 남이지만 자기 친족인 나오미에게 잘한 게 고마워서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예수의 조상이 된 겁니다. 박수를 하세요. 보아스가 예수. 박수 좀 세게 쳐봐요. 그런 역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볼만 드시는 불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를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남들보다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모든 사도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아마 이 말씀 하나가 어마어마한 성도들과 주의 종을 옳은 길로 인도했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싹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 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싹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왜 박수 안 치세요? 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아들이 교국에 처음 나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왔다고 그래서 설교 잘했냐? 버벅대지 않았냐? 그랬더니 잘했습니다. 그 우측에 네가 잘했다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로 잘했습니다. 요즘도 어쩌다 만나면 어제 설교 잘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가 입에 뱄어. 그래도 나도 덕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맙다. 사도 바울 얘기가 이게 무슨 말이냐? 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몽땅 하나님의 은혜요, 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자를 하나님이 쓰신 거미시오. 박수 하나 주세요. 그 자를 하나님. 이런 사람은 망하지 않는 걸 메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버림받지 않는 걸 메시길 주 이름으로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은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죠. 내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마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과 끝,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부분은 자기가 한 줄 아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고 여러분, 내가 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도 몽땅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 원해서 온 거면 시험 박사요. 갖기 원해서 온 거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요. 부모님께 은혜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하는 일은 당근입니다. 당근. 아멘. 말 하나만 안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하나님 은혜 검으시오. 박수야.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하나님. 박수 세게 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서부화에 보면 비둘기와 개미 얘기 아시죠? 난 그걸 기도하다 가만히 생각하고 피식 웃었어요. 아니 개미가 홍수에 떠내려가니까 비둘기가 잎을 물어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가 아이고 개미 살려 하다가 뭐가 오니까 얼른 올라타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개미가 잊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포수가 비둘기를 탁 쏠려고 총을 쟀어. 그래서 개미가 가서 포수 발을 깡 깨물어 가지고 놀래가 아따고 하고 비뚤어 나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은혜를 갚았다는 거 아니에요. 난 그 생각을 가만히 하다가 우하니까 이서부하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아니 개미가 언제 포수가 비둘기를 쏠라도 거기까지 언제 그가 언제 가서 또 구두 위에 거기로 올라가서 그걸 또 쏠려는 순간 깡 깨무냐고.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가요? 어떻게 개미가 비둘기하고 개미는 이건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개미가 비둘기에게 은혜를 갚습니까? 날아다니는 그 큰 새를 조그만 개미가 어떻게 은혜를 갚아요? 근데 갚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갚습니까? 불가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나는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근데 갚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세요. 우리도 깡 깨물면 된다니까. 깡 깨물으면 돼. 아멘. 어떻게 부모님의 은혜를 갚고 목사님의 은혜를 갚습니까? 돌아가신 날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돌아가신 날까지 자녀를 사랑하는데 은혜 못 갚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갚으려면 계속 주거든요.
그래도 개미가 비둘기를 살리는 것처럼 자식도 부모와 목사님과 하나님께 잘할 수 있는 것을 시험 박수를 하나 들어서 잘할 수 있다니까요. 세게 쳐봐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별거 없는 미력도 쓸 수 있는 것을 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뭘 해줘봐요. 그거 어려서부터 키워가지고 평생 키워서 가르쳐가지고 결혼시켜가지고 아직도 AS를 해요. 아직도 결혼 다 시켰는데 AS를 한다고. 그런데요, 그 와중에 자식이 뭐 하나 사와봐요. 그거 안 사와도 됩니다.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요, 그게요, 왜 이렇게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별거 아닌데도 제 딸이요, 학교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르바이트 하자마자 저한테 선물 하나 사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등산 조끼예요. 등산 조끼. 조끼 있죠, 조끼. 그걸 하나 딱 사왔는데 내가 지금도 그걸 입고 등산을 다녀요.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었다니까. 아직도 그 조끼를 안 버리고, 유행이 지났든지 말았든지 상관없어. 왜? 내 딸이 해준 거니까. 야, 신기하더만 사람이. 유행이 지났든지 말았든지, 요즘은 더 좋은 게 나왔든지 말았든지, 호나 들으면 새 걸로 하나 다시 사와라. 고묘한 겁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요, 성도들이 뜨뜻한 잠바도 해드리고 가죽 잠바도 무스탕도 해드리고 많이 해드렸습니다. 튼튼한 옷이 많죠. 근데 아들이 군대를 닦아서, 호규가 군대를 닦아가지고 공수부대를 갖고 점프를 했어요. 낙하산 타고 점프 수당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프 수당을 목숨 걸고 했으니까 수당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걸 갖고 뭐 20만 원 해놓은 거를 아버지 파카를 하나 사다 드렸어요. 노란색 파카. 엄청 추워요. 목사님 입고 있는 옷에 비하면 그건 진짜 형편없는 옷이에요. 그런데요, 다른 건 다 남주고 그거는 항상 다 입고 있잖아요. 참 신기한 겁니다. 아무리 자식에게 이러니 저러니 야단을 치고 난리 쳐도 그 자식이 그 생명을 버려가면서 얻은 그 수당으로 사온 그게 너무나 기특해서 그걸 갖고 계셔. 야, 우리 아들이 호주에 갔다가요, 정신이 뿅 갔습니다. 갖고 들어오는데 난 눈물겨워서 그 소리를 못 듣겠어요. 옆에 다른 애가 데리고 들어오는데 40일 금식이가 하고 죽은 걸 끌고 들어왔거든요. 거의 죽은 걸 끌고 들어오다시피 한 거예요. 그런데 가방에다가 다 가방을 절대로 안 놓더래.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비행기 안에서 화장실을 가더래. 그래갖고 데리고 들어온 애가 도대체 이 가방에 뭐가 있길래 이걸 이렇게 건중히 여기고 이걸 끼고 다니나 하고 가방을 몰래 열어봤대요. 열어봤더니 아버지 구두가 들어있더래. 내 구두가 아니고 캐주얼 신발 있잖아요. 거기 하나 딱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내가요, 그거요 절대로 안 버립니다. 잘 신지도 않아요. 특별할 때만 신죠. 그거요 안 해줘도 나 신을 거 많아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내가 준 거 10,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별 볼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은혜 갚을 수 있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은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 은혜 갚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해, 개미만도 못해. 할 수 있다니까. 나도 은혜를 갚을 수 있다니까. 나도 부모님 은혜 갚을 수 있다니까. 목사님 은혜 갚을 수 있다니까. 하나님 은혜 갚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은혜 갚을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별일이 다 많더만. 멧돼지가 사람하고 같이 잠을 자지 않나? 돼지가 사람하고 잠을 자지 않나? 무슨 뭐 가스나 그러니까 휙 날라와. 꽁수나 그러니까 하산해서 꽁수나 꽁이 날라와. 별일 다 많더만요.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있나? 야생동물이, 야생조류가 왜 사람과 같이 지내는가? 거기 보니까 다 죽을 고비에 어미가 어림이를 잃어버린 새끼를, 그리고 다쳐서 죽을 굽에 있는 걸 그 사람이 가서 흥부처럼 싸매주고 얼며주고 젖먹여주고 이래서 그걸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멧돼지가 그 은혜를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돼지가요, 다 죽어가는 돼지, 애미한테 치워가지고 새끼들한테 치워가 다 죽어가는 돼지를 하나 그 주인이 갖다가 젖을 먹여서 키웠어요. 얼마나 이뻐요, 잘 자라니까. 근데 돼지가 가만히 있어요? 자라잖아요. 이만해. 그 TV에 보니까 그 돼지가 주인 있는 식당에서 같이 살아. 그러다가 주인이 나가면 딱 쫓아나가서 그 길 밖에까지는 안 나가고 거기서 딱 쳐다봐. 그러고 거기서 기다려 앉아서. 그래서 차 소리 딱 나잖아요. 빨리 들어서 딱. 야, 나 그걸 보다가요, 이 은혜를 모르는 놈은 개만도 못한 게 아니라 돼지만도 못하구나. 돼지만도 못해. 여러분, 나도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것도 없고요, 부모님의 은혜, 우리 목사님의 은혜, 또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나 그분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갚고 싶어요. 근데 워낙 나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늘 어떻게 하지 못해서 기도만 해드립니다. 할 수 있다고. 그분하고 나하고 내가 그분에게 갚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받는 입장이라면 여러분에게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박수하면서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더 큰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내 방패에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내 방패에 예수 안에서 내 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행복해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행복.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돼지만도 못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이 성경 읽다가 야, 진짜 너무했다. 이건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요아스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역대하 22장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읽어보면 이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예요. 그 딸이 아달랴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을 여호사밧이 아합과 같이 지내다가 며느리를 삼았습니다. 손주 며느리를. 그래서 나중에 여호사밧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여호람이 왕이 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그 아하시아의 아내입니다. 아달랴라는 여자가. 근데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하고 같이 잘 지냈으니까 할아버지처럼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예후한테 죽었어요. 그 자기 아들이 여호람, 아달랴가 아들이 아하시아가 왕이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갔다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 아하시아 왕의 아들들이지, 자기 손주들이에요, 말하자면. 손주들을 싹 죽였다.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됐어.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손주들, 왕이 될 손주를 싹 죽였어.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돼서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고요. 그때 일입니다. 그때 왕의 시누이가 있어요. 왕의 시누이가 그 자기 조카들 중에, 왕의 아들 중에 그 아달랴가 다 죽일 때 돌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몰래 감췄어. 그 돌된 아이가 요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아스는 아시아 왕의 아들인데, 돌된 아들인데 고모가 살린 거죠. 손이 고모가 살렸는데, 그 고모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의 아내예요. 그 제사장 이름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인데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주 경건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아내가 그 요아스라는 왕의 고모인데, 그 고모가 몰래 숨긴 겁니다. 숨겨서 어디다 살릴 수가 없으니까 아달랴가 다 죽이니까 자기 남편이 제사장이니까 성전에 갖다 숨겨버렸어요. 울음소리가 나니까. 유모하고 성전에 갖다 넣어서 그 아이를 키운 겁니다. 몰래. 아달랴가 우상 숭배를 하고 막 그런 동안에도 이 아이를 키워서 7살이 되던 해에, 6년 후 7살이 됐을 때 이 여호야다가 봉기를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이 여호와스를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은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라 요아스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 요아스가 클 때까지 계속 돌봅니다. 정치를 해주고, 그리고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왕으로 세워놓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요아스가 그 좋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가르침과 많은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잘 섬겼습니다. 그 나라가 부흥해지고 어떻게 됐냐? 아달랴라는 사람,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아세르산과 바알신을 섬긴 것을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새로 성도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백성들의 헌금을 받아서 성전을 개축했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보세요,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집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 아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고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 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 다음 장에 보면 7년 동안 잘 자란 다음에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가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장로님께서 여러분 읽어준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요아스를 도와서 39년 동안 도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생명을 살려준 제사장이 가르치는 대로, 교훈한 대로 잘 따라 했는데 그만 나이가 많아서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130세로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 다음 해에 39살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죽었는데, 그 여호야다의 말을 죽으니까 이제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대신들의 말을 들었는데, 그 대신들의 말을 듣고 그동안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버리고 아세르산과 바알신을 다시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요아스에게. 요아스야, 그리하지 마라. 어찌하여 네가 지금까지 나를 잘 섬기다가 여호야다가 죽었다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얘기했더니 컵방구도 안 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 이 요아스라는 왕을 살리려고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어요. 자기하고 고종사촌간이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를 선택을 한 겁니다. 왜? 여호야다의 말을 따랐으니까 이 아들의 말은 따르겠지 하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이제는 너희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이 요아스가 그냥 뒀으면 괜찮은데, 아니면 자기가 변화됐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시켜서 돌로 쳐서 스가랴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의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을, 그 은인이 죽자마자 바로 돌을 쳐서 그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아들을 죽였어.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악함을 아시고 아람 군대를 일으켰는데, 아람 군대 작은 무리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 유다를 이길 수 없는 군대지만 유다를 멸절시키고, 요아스가 칼에 맞아 부상에 당해서 궁으로 돌아온 것을 그 신복들이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로 죽인 것을 충신들이 생각을 하고 그 요아스를 죽여버렸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겁니다. 사울왕이 왜 멸망했냐? 아니, 나라가 풍전등화했을 때 골리앗이 와서 풍전등화인데 다윗이 목숨 걸고 와서 그걸 살려줬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걸 죽이려고 쫓아다녀. 원수로 갚으니까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요아스가 그 자기를 살려줬던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니까 결국 지가 죽는 거예요. 은혜를 갚아야 더 은혜가 되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으니까 그도 멸망하고 자기도 멸망하고. 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지혜가充足하고 아름답고 무역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이 천사장으로 만들어졌는데 경한 방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잖아요. 그를 따라간 자까지 다, 은혜를 저버리고 대적하는 자를 따라간 자까지 다 멸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은혜를 잊어버린 자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요, 막상에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를 따라가면, 은혜를 아는 자들을 따라가야 함께 복을 받는 것이요, 박수하면서요. 그래서 다윗하고 함께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 바울과 함께 있어야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은혜를 저버린 자를 따라가서 그 도끼 있는 말을 듣고 그 도끼 있는 얼굴을 보고 그러고 불평불만하고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룟 유다처럼 신뢰를 해줘서 재정까지 맡겼는데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수없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아들, 딸이 자기 아버지 혼자 사는데 아버지가 유산 안 넘겨준다고 아버지를 죽였더만. 유산을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안 돌아가셔. 그러니까 죽였어. 유산을 받으려고. 남매가, 아들하고 딸이. 나 그걸 보다가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되지만도 못한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박사,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여호수아 보세요. 그 라합에게 은혜를 갚잖아요. 라합의 가정. 보아스 보세요. 자기 직접적인 일도 아닙니다. 자기 친족 당속 어르신에게 한 거, 그거에 고마워서 은혜를 갚는 겁니다. 기드온이 죽으니까 기드온의 70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그 70 형제를 다 죽였어. 지가 왕이 되려고. 그 중에 한 아들이 살았는데 요담이라는 왕이 아들이에요.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사기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아버지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너희를 살렸고 미디안을 쫓아내고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살렸거늘 너희가 내 아버지를 대하는 게 그 아들을 다 죽이는 것이 이게 마땅한 거냐? 이게 은혜를 갚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가시나무로 보고 왕이 되게 하려니까 아비멜렉이 내가 왕이 되주마 해서 나머지를 싹 죽이고 왕이 됐는데, 너희 세겜 백성들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죽인 것이 너희 아버지 기드온에 대한 이게 은혜냐, 갚는 거냐?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새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의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기드온에게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나머지 형제를 다 죽이는 데 동참을 해?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반서구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기드온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우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결국 아비멜렉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 멸망하잖아요.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맞아서 죽는다고 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 바쳐 미디안을 쫓아내고 목숨 걸고 나서 전쟁 300명 데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건진 그 기드온에게 그 자식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일어난 아비멜렉을 쫓아서 그 자식들을 다 죽이고 지금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이게 기드온 집에 대하는 이게 보답이냐 그랬다. 왜 은혜를 원수로 갚냐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요, 은혜라는 건 작은 은혜도요, 내가 귀히 여기면 그 은혜가 무럭무럭 키워지는 겁니다.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은혜를 갚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개미가 비둘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갚을 수가 있냐고. 근데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더 주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나이방 하나 사왔다고요. 우리 딸은 조끼 하나 사오고. 그랬는데 내가 가는 건 그거하고 비교가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주님께 작은 거 받은 은혜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작은 물질 드리는 겁니다. 작은 봉사하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제물을 받으시는 것을 시간 박수 하나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는 것을 시길 죄함으로 축원합니다. 넘치는 천국을 예배하는 것을 시간 박수 하나 더 주세요. 상급을 예배하는 것을 시길 죄함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다고요.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누구 한 사람 거기 불평한 사람 있어요? 누구 한 사람 원망한 사람 있냐고. 다 하나님 은혜로 사모한 사람들. 그 은혜를 갚으려고 구차한 악형을 당하고 톱으로 켜고 난리가 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갔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큰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조그만 은혜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요. 막 조그만 은혜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큰 은혜, 부모님의 큰 은혜, 여러분 형제 자매끼리 성도들끼리 작은 은혜, 그것도 여러분과 내가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은혜로 표정을 하면 그것이 그냥 눈덩이처럼 커져갖고 은혜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요. 박수 하면서 아주 은혜로. 아멘. 그런데 조금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했다고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그러니까 그게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갈라서고 하나님을 떠나고.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 응답이 와요. 얼마나 기뻐요. 기도 응답이 오면. 나는 기도 응답이 오면 내가 원하는 걸 주신 그분이 원하는 걸 내가 달라고 그랬어요. 응답이 딱 오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내가 원하는 게 왔으니. 근데 그거보다 더 기쁜 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나를 관심하고 계신 게 더 기쁜 것이에요. 나를 관심하고,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에게 주셨다는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지, 이 기쁨은. 여러분, 이 기쁨을 맛봐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기도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대로 안 되는 건 무슨 뜻이냐? 내 뜻대로 안 됐고 아버지 뜻대로 됐다는 뜻입니다. 내 기도대로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 뜻이 아버지 뜻과 같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된 거는 내가 기도한 그 뜻이 하나님 뜻과 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한 게 안 와, 응답이 거꾸로 왔어. 그건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달랐기 때문에 반대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오거나 기도 응답이 반대로 간 건 아버지 뜻대로 된 겁니다. 박수로 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뜻을 몰랐던 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요. 빨리 박수로 하세요. 더 감사해요. 다윗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7일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어? 소망이 없어. 끝났다고. 자기 기도가 뒤로 미뤄진 게 아니고 끝났어. 그 자리에서. 왜? 살려달라는데 애가 죽었다고. 다윗은 아이가 살기를 원해서 금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은 데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윗은 데려갔다는 음성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씻고 하나님께 나가서 먼저 경배했다고. 할렐루야. 아버지 뜻대로 됐으니까. 사도 바울이 가시를 빼달라고 3번씩이나 평생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갖고 살아라. 빼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빼달라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바울의 뜻이지. 아버지 뜻은 그것이 너에게 있어야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내 능력이 너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왔다고, 기도한 대로 안 됐다고,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됐다고 원망하거나 서운해하거나 멀리하면 미련한 자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기도대로 안 됐으면 아버지 기도대로 됐겠지. 왜? 나는 확실히 믿어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이 천지 만물은 모두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아버지께로 가고 있고 주께로 돌아갈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면서 주께로 돌아간다는 거야. 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는 아버지인 걸 믿으시면 빨리 박수로 하면서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안 믿어도 아니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이거 하나님 보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하나님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감사를 입에 달고 살자. 감사를 입에 달고 살자. 아멘. 기도 응답 오면 응답해 주는 주님이 있어서 감사. 기도 응답이 반만 왔어. 하나님이 반만 주는 게 아버지 뜻이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기도 응답이 전혀 안 와. 뒤로 미루는 게 아직 때가 아니구나. 반대로 끝났어. 이건 반대로 끝나는 게, 내 뜻은 이대로 이쪽으로 가는 건데 이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빨리 깨달아야지.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보시면 박수. 범사에 감사를.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난이 오든지 환난이 오든지 형통함이 오든지 평강이 오든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여러분, 나를 훈련하고, 여러분 욥이 뭐라고 노래를 했는 줄 알아요? 극한 고난 속에서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나로 하여금 노래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노라. 밤중에 노래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옥속에 들어가서 찬송을 하듯이 고난중에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캄캄한 밤을 줬느냐? 짐승보다 나를 더 교훈하시고 날짐승보다 더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 오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서원해서 멀리 가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팍 간장하고 춤을 추고, 이건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전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날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죽이시고 날 구원하신 분인 걸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구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여러분을 낳고 키우신 분인 걸 믿으시면 박수하는 것이세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욥기서 35장 10절 보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캄캄한 밤중에 노래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주님을 찬송.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왜 캄캄한 밤을 줬느냐? 교육하려고 줬다는 거예요. 그 밤중에 교육을 하는 거야. 고난 속에 교육을 시키는 거야. 깨닫게. 밤중에 노래를 하게 하시면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 하시며, 그래서 짐승에게 주는 고난보다 우리에게 고난을 많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환난, 핍박이 오는 것은 여러분 나를 짐승보다 지혜롭고 새보다 지혜롭고 교훈하기 위함을 믿으시면 박수로 하도록. 캄캄한 밤중에 노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캄캄한 밤중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하도록 했어요.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땅이여 들으라, 하늘아 들으라. 내가 장녀를 양육했거늘 자녀가 나를 버렸도다. 서도 주인을 알고 서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구유를 알거늘. 짐승도 자기 임자를 알고 짐승도 자기 구유를 알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소도 임자를 알아.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고 내가 자녀를 키웠거늘 자녀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저버리고 자녀와 스승과 자기를 가르친 자를 버린 자도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도 감사하며 삽시다. 지극히 작은 것도 여러분 내가 은혜로 갚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은혜로 갚을 수 있어요. 성도들은 목사님에 대한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에 대한 은혜를 알고 서로 은혜로 대하면 얼굴에 은혜가 사랑이 막 넘쳐 흘러나와 여러분의 말소리에, 여러분의 행동에, 여러분의 얼굴에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얼굴에 그 모습이. 은혜를 모르니까 사나움을 떨고 은혜를 모르니까 혈기를 부리고 가시돋친 말을 하지. 내가 목사님에 대해서 전도사님에 대해서 은혜를 알아봐요. 내가 성도들에 대해서 은혜를 알아봐요. 왜 그에게 가시돋친 눈초리를 주고 그에게 가시돋친 그런 왜 하겠습니까? 나도 많이 그래 봤습니다.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러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은혜를 잊는 거예요, 내가. 그럼 나도 모르게 그에게 막 하고 사납게 하더라고요. 은혜를 잊지 않으면 은혜로운 얼굴로 대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으면 은혜로운 말투로 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도 작은 미물만도 못한 개미도 은혜를 갚았습니다. 항상 은혜를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요아스 같은 어리석은 자가 없고 한 사람도 사울 같은 자가 없으시고 악한 마귀의 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가 한마디만 더 해야 되겠네요.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시 아카데미 다음 주면 개강하는데요,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직장 가거들랑 절대로 회사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마라. 회사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말고 너를 뽑아준 은혜, 그 뽑을 때 네가 들어가고 싶은데 뽑아줬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봐라. 그리고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가 보라 그랬어요. 네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에게, 네가 다니는 회사 동료나 아니면 상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그냥 하지 말고, 네가 만약에 월급이나 받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나쁜 소리나 하고 못된 소리나 하고 다니면 넌 사꾼이야, 내가 그랬어요. 넌 사꾼 목사가 아니고 넌 사꾼 월급쟁이라고. 애들한테는 그랬어요. 너희들은 그럼 사꾼 월급쟁이 된다. 그 회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 사장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충성을 다하면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나 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줄 걸 믿으시면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해봐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끊임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으로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렸다 내 바다 열렸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열렸다 내 바다 열렸다.
기도합니다. 주님 안수하시고 하나님 요아스 같은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보아스처럼, 바울처럼, 우리 주님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은혜를 귀히 여기는 복된 자녀들이 돼서 그네들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 오늘 요가 전국 전 세계 예배드린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